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한 복된 날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하루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잣대로 삼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삶의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민수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요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주3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 28장, 29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절기와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떤 때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성경들이 있다면 바로 레위기서이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 현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는 매우 좀 이질적이고 너무도 많은 그 상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고 왠지 우리와 너무 그 동떨어진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까지 잘 읽어 오다가 우리가 레위기서를 오게 되면 매우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냥 빨리빨리 읽어내가고 그 다음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자주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갖는 것이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어떤 제사, 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굳이 왜 신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그 절기를 또 그 제사를 하지는 않지만 그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정신, 그리고 어떤 삶의 가치관, 우리 어떤 삶의 목적들,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레위기서나 오늘 말씀과 같이 민수기에 있는 이 절기나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을 삭제하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좀 힘들지만 같이 읽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절기나 이 제사에 관련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에서 꼭 함께 보아야 될, 같이 읽고 또 연구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이전에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본다 한다면 레위기 23장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절기에 드려질 어떤 제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한다면 민수기 28장, 29장을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따라서 양 본문에 생략된 정보의 어떤 종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 본문을 함께 통합해서 봐야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수기 28장, 29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출애굽 2세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이 절기, 이 제사에 대해서 그 목록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야 될 이 상번제, 또 안식일 규례들, 또 초실절, 또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내용들을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으로 끝나면 됐지 왜 민수기 27장, 28장, 29장의 내용을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냐 하냐면 이미 레위기 23장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 절기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김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탄생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 그 선조들이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새롭게 이 절기와 제사법을 들려줌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고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자세하게 이 안식일 또 초하루에 행할 것들 그리고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 이러한 절기들과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절기나 이 제사법은 그 어떤 절차나 그리고 그 문자적인 어떤 날들에 초점을 물론 맞춰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날들을 지키게 하셨는가? 많은 재물들을 그 복잡한 내용을 통해서 왜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어떤 정신, 그 어떤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저는 큰 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도가, 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진정한 주와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분이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에 주어진 복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복을 그 백성들이 충분하게 누리면서 행복한 하여튼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상실한 채 그 내용적인 면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날짜만 지키고 어떤 물질, 재물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준수했다, 지켰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 한다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하고 다양한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것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의 날짜가 거기에 얽매여서 그 날만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기보다는 그 날의 의미와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망각한 채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 제사 행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고 그 행위를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속빈 강정과 같은 내용 없는 행위만을 잇는 그러한 외식적인 우리의 종교적 행위, 의식적 행위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처럼 큐티를 진행하는 이유도 매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느 정한 시간에 30분, 40분 동안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그 자체 시간 정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새롭게 가짐이 이 큐티를 진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이것을 어떤 그 물물 교환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언가를 보응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물물 교환식의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어떤 헌물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예배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갖고자 하는 부단한 어떤 갈망함, 우리의 어떤 의지적 노력을 갖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이런 것들은 매일처럼 이루어졌던 일상적인 하나님께에 대한 제사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또 저녁에 하루의 문을 닫으면서 결국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지는 그러한 삶의 어떤 예배의 삶의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정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해 예배를 함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방법, 어떤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좋아 보인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냥 이것저것 드리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흠없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차례씩 2마리를 통해서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화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은 섬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늘날도 변함없는 중요한 원칙이고 그리고 정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목사를 읽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예배의 중요성을 때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어떠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갈망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그리고 열망, 우리의 노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함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어떠한 정한 장소를 두고 골방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그러한 따로 떼어낸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릴 제사를 상세히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물론 우리가 과거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어떤 가치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긴다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주일을 섬기는 데, 주일을 성수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성도들도 정해진 시간, 또 알맞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경건을 회복하고 또 경건한 삶을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출애굽 제2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한 삶을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매일처럼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합한 그런 방법과 그런 또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